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을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마 그 사람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웃으로 여길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을 살려줬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며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과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강도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정작 자신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했던 자신의 악함에 대하여 깊이 깨달았을 것이고 자신을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에 대해서 한량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자비와 그 사랑함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 외에는 다른 자세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가운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산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잘못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가 구원을 받는 일에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살림을 받고 나니까 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허물과 죄악이 평화와 화평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자세를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한테 너희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이러한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강도 만나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산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더 깊은 봉사와
더 깊은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살림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연약한 자의 일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죄인의 일이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는 내 안에서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생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은 내가 산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가장 귀한 은혜고 선물이다라는 고백과 감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뱉을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강도 만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미담 정도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나기 전에는 그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니, 내가 이제 칼에 찔리고 두드려 맞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되어 보니, 나를 살려주신 그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가 너무 큰 거예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가 내가 죽음에 처한 그 위기에 있다 보니 그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틀린 거잖아요. 강도 만나지 않은 사람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강도 만난 자로 말씀을 듣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말씀에 대하여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38절 39절을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이제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 한 사람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까지도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하게 되면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분주한 마르다와는 다르게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르다의 분주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급하고 바쁜 마르다의 눈에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시중드는 일로 분주한 자신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마리아야 내 일 좀 도와줘라 라고 부탁하지 않고 예수님께 쪼로로 달려가 가지고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제 마리아가 마르다의 말을 평소에도 참 안 들었던 자매의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부탁으로 인해 마르다는 예수님을 시중드는 일로 분주한 자신의 선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의 잘못됨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막 달려가지고 이르는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참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리아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르다의 행동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마르다의 그 마음이 너무나 잘 읽혀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르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르다의 입장이라고 해도 우리는 동일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데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성경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마르다와 같은 감정의 상태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마르다의 말을 들어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41절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를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당신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마르다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성껏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고 값진 일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한 마르다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다시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마르다는 자신은 분주한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 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을 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본성이 바로 마리아가 택한 좋지 않은 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한다고 생각될 때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편하게 있는 사람에 대하여 못마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수고하고 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기 때문에 수고하지 아니하는 상대방을 옳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는 나를 네가 도와줘야 해.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마르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하여 불평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나의 행동처럼 동일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시잖아요. 두 번을 부르시는 이유는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꼭 귀담아 들어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말씀하세요. 즉 많은 일을 하니까 마음이 분주해지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일이 많으면 근심과 염려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은 상대적으로 염려와 근심 없이, 지금 마리아는 아무 염려와 근심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일이 많으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많은데 마리아를 보니까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쟤는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감정이 내 안에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의 교회들은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두세 가지 일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전도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남전도회하고 여전도회하고 식사당번하고 차량 봉사하고.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상가에 있는 그 교회를 섬겼는데 금요철야가 새벽 2시에 이제 끝났거든요. 그럼 금요철야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그 사무실에 음악 매트 깔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그때 제가 이제 그 신한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한은행 가서 그때는 토요일 날도 이제 은행을 열었거든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옵니다. 왜 오냐면 그때 이제 그 학생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그러면 학생들 모임 있고 저녁에도 청년부 모임 있고, 그러고 나면 교회 주보 만들고 뭐 주일 예배 준비하면 또 그 토요일도 교회에서 자요. 그리고 잠깐 자고 이제 사우나 갔다가 7시 반부터 성가대 와가지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럼 또 찬양팀하고 교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이상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짐이 되어서 염려와 근심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올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르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비록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도록 많은 일을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마르다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좋은 편이 무엇인가를 마르다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편은 분주한 거고 일하는 거고 많은 것을 하는 거야. 스스로 좋은 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은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좋은 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좋은 편은 무엇인가? 오늘 이 좋은 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단지 마르다를 도와서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크게 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리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그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돈으로 환율하면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되는 그 금액을 한순간에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러한 자세로 누워서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5천만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왜 마리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을까? 왜 그 아까운 돈을 한순간에 다 쏟아 부어 버려버린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에게 있어 가장 비싸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버려진다는 것은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남으로 그 일로 인하여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에게 있어서 향유가 가장 좋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향유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버려짐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도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그 좋은 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좋지 않은 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있냐면 나사로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과 흡사하잖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 마리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자리는 예수님 옆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자리는 원래 무덤이 돼야 돼요. 죽었거든요. 무덤에서 썩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나사로의 본래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에베소서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2장 말씀이란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지금 나사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이 자리에 가기까지는 어떤 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리아가 당신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을 두고 당신의 장례를,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수천만 원 되는 그 엄청난 자기의 전재산이라는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부어드린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것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5절을 보면은 여인의 긴 머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카락으로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발일까? 왜 발에다 향유를 부었을까? 이 발이 십자가에 오르신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당신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더럽고 비천하고 추한 발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죄에서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알고 있는, 즉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겠어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발 아래 앉아 이제 나를 위하여 잠시 후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 여러분이 마리아라면은 이제 잠시 후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시간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1시간만 있으면 그분이 죽어요.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임종을 지켜보신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잠시 후면 그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고 나에게 인자한 말을 했던 그 상대방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음식 만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음식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세요? 절박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성경 66권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더 듣고 싶어도 복음을 못 듣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더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 앞에서 진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절박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발치한 자 말씀을 듣더니, 제가 전에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이라는 뜻이 휘파포라는 뜻인데, 순종은 여러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아멘, 그거 순종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발치한 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만 말씀이 절박하게 들리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말씀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에 집중하며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이유는 나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것이 그분 앞에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그분의 발 아래로 기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절박한 마음과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으로 기어가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리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어도 되고, 오늘 예배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게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찮게 여겨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 필사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부수시고 나를 깨시고 나를 박살내시면서 내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질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안에서 마르다가 생길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긍휼이라는 말씀을 받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질투와 시기와 판단과 비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긍휼의 말씀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긍휼이라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긍휼이라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마르다가 생기냐?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일들이 있고, 말씀을 듣는 일보다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이 좋은 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것은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고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끝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리아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지만 실상 그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어요. 대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예수님이 좋아하실지.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르다는 자신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좋은 편과 그렇지 않은 편을 나누는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에서 무언가를 많이 하면 예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염려와 걱정이 많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로 인한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